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9장입니다. 찬송가 439장.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로다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의 재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재판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사형언도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서 이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목적으로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법정에 서서 죄인처럼 재판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은 의로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죽이고 또 사형시키려고 하는 잘못되고 불법적인 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재판이지만 이 재판을 주관하는 유대인들이나 또 빌라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재판은 불법적이고 아주 잘못된 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1절 보시면 총독은 빌라도를 말하는 것인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앞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거짓 증인들과 또 거짓말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증언조차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아주 성난 그런 사자처럼 예수님께 수많은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을 보시면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시지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리고 구름을 타고 세상에 다시 올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것은 분명한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라고 그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는 종교적인 제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식민지 국가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으로 사람을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죽일 수 있지만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이 로마의 그 왕의 로마의 통치에 반역하는 말을 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이 당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처음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물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기 다시 11절 보시면 내 말이 옳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은 빌라도가 의도한 대로, 빌라도가 생각하는 대로 로마의 통치를 대적하는 정치적인 왕, 그런 의미에서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인생을 구원하는 왕, 바로 그 의미로서의 왕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이해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이 사람은 로마의 반역자이니까는 죽여야 됩니다라고 사형 언도를 내렸겠지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그 정치적인 왕으로 또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를 반역하는 정치적인 왕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 빌라도의 이 말과 또 행동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전례를 따라서 바라바 대신에 이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오히려 이 바라바가 사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의 통치에 반역한 사람이기 때문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엇으로? 시기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기로 예수님께서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더욱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제 재판석에 앉아 있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 그 아내조차도 그 오른 사람에게, 그 죄 없는 예수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라. 어떤 형도 내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재판 중에 듣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한다면 이 빌라도의 아내는 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전승에 의한다면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승에 의한다면 후에 예수를 믿어서 이 초대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의 아내조차도 예수님을 그 옳은 사람으로 인정해서 빌라도에게 그 어떤 형법적인 그런 벌도 내리지 않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무려 3차례나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아주 열심히 애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이 사람, 내가 볼 때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다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때려서 놓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다. 바로 그 말이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그들에 의해서 선동되어 이성을 잃어버린 이 성난 무리들은 더욱
소리 질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악을 쓰며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하죠. 그리고 죄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바라바와 같은 그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 대신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채찍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바라바와 같은 사람이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형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그들의 소리에 그만 지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지 않는 것이 옳지만 그러나 성난 군중이 하도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주 큰 소리로 외치니까는 할 수 없이 그들의 소리에 지고 말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요 매우 비겁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예수님께는 돌아서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 예수님보다 악한 사람들의 소리를 더 듣는 사람,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 사람들의 말에, 악한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 예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요?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 그래서 빌라도는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여러분 정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국민을 대표로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정치인이지만은 정치인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표입니다. 표.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표를 얻으려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견,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약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총선을 했는데 결국 그들이 말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표를 얻어도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인들이 신경 쓰는 겁니다. 나를 향한 지지도가 얼마인지 계속 신경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고 정치인이다라는 겁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 예수님은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에 반역하는 그 반역자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가 정확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이 던지는 그 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자신이 사형 선고한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겁한 사람이죠. 자기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사형을 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무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내막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형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교회가 매번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그의 비겁함과 악함이 빠짐없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처럼 예수를 아는 것으로만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넘어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처럼 비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넘어 예수를 죄 없고 흠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신뢰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룟유다의 가장 큰 실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그 일에 대하여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 그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린아이 앞에서,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과 자신의 시선이 맞추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리다. 여기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한 번에 딱 보고 알았습니다. 아,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무리들의 그 간악한 악한 선동에 의해서 억울하게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빌라도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쓰고 또 애썼지요. 그러나 결국 그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리에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맙니다. 왜요? 예수님을 그저 알았기 때문에. 믿지는 않고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올곧은 마음으로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심으로 흔들림이 없는 다른 어떤 마음도 침투하지 아니하는 그 전심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더 나아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아는 것을 뛰어넘는 나의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져 있느냐. 그 믿음이 얼마나 올곧은가. 그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가.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다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지도 또 알지도 못하는 악한 무리들이 등장하죠.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이 예수를 넘긴 이 죄에 대하여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자신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리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라도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책임을 아직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자, 그러자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 그 죄를 우리가 다 당하겠으니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얼마나 지금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을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참 중요하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감사한 대로 되는 겁니다. 축복한 대로 되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부정하고 악한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나님은 믿음의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악한 말도 들으신다.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하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말이죠. 여기 우리들은요, 그 피를 우리와, 그러니까 예수를, 무지한 예수를 죽인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그 엄청난 말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왜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지요. 그들의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1948년까지 유대인들은 유랑 생활을 했고요. 이후에 그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의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지어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았습니다. 무죄한 그들의 최후, 믿지 아니한,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들의 최후는 이런 불행과 이런 멸망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깊이 알고 더 나아가 알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하고 그를 신뢰해야 되고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직 올곧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를 바로 알고 그분을 깊이 신뢰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전심과 열심으로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다. 무엇이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 길. 그 믿음의 끝은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길의 끝은 그는 예수를 팔아 넘긴 사람, 예수님을 죽인 사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를 온전히 믿으면 그 끝은 생명이죠. 그리고 평안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믿음이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지 않는 무리들의 악함, 예수님을 알면서도 무리의 소리에 못 이겨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으로 언도한 빌라도의 그 비겁함,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룟유다와 같지 않을까, 무리나 빌라도와 같지 않을까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주여,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예수를 알 뿐만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믿고 온전한 마음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죄판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기로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더욱더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그 생명의 길 힘써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동력하는 우리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윤준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 일본 땅에 죽은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행하시는 선교지에서의 그 장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생명의 복음이 그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고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어진 영혼들이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선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성희 집사님
구남이 구진홍, 구보나, 구병경, 구운솔, 조동희 최영미 집사님, 조현준, 조혜준, 조보배, 이필려 집사님, 서예성, 서예찬. 하나님, 이들의 가정과 또 기업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한 주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인도 위로하여 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그리고 타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한 날,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와 기쁨과 우리 주로 말미암아 넘치는 행복이 가득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기도하겠사오니 성령 안에서 깨어 마땅히 구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